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들 염려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시편의 대부분은 그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나갔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똑같이 경험했고 어떻게 그 부분을 극복했는가를 시편에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편을 이게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곰곰이 하면 다윗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은 그 엔게디 광야나 또 아둘람 구레에서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을 시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윗의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죠. 그리고 또 17세의 소년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또 유대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힘을 구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다윗의 그 삶을 살았느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7절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네,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일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종일 삼키려고 또 치려고 압제하려고 하고 있다. 하루 종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교만한 자들이 많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하루 종일 삼키려고 자기를 억압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죠. 56편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1절에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56편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잖아요.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아. 어떤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요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오늘 원수가 공격해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 두려운 날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걸 끝나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다윗이 위대한 거죠. 오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요,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고요. 또 다윗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시편을 이번 주간에 제가 쭉 한번 56편부터 60 몇 편까지 쭉 계속해서 묵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이 힘들었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개 보면 그 첫 56편이 57편이든 첫 한 절 두 구절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1편에도 그렇게 한번 볼까요? 61편. 61편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좀 보면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6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고백하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주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다윗이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가 동일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여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난관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큰 저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57편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1절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주께로 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은 주께로 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피할 곳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피할 곳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MBN에서 TV 특종으로 했던 그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땅 위의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8년 동안 2만 킬로를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걸어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한 내용을 이제 봤더니
이제 그분이 굉장히 무슨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그냥 왜 그렇게 길을 걷느냐. 노숙하고 다녀요. 계속. 8년 동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길을 그냥 무작정 걸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이런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기 집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에 자고, 노숙하고 계속 8년 동안 걷는 거예요. 8년 동안 40km 배낭을 메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이 인생의 환란을, 이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는, 피할 곳이 어디냐? 걷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분이 아닌가. 그럼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곳이 어디냐?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고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는데 그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주님에게 피하면은 뭐 좋은 점이 있나요? 당연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1편 3절 4절에 이야기를 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돼요.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누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시편 61편 3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로 피하는 것, 오늘 다윗이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아멘. 그러면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요. 룻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편이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너가 행하는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주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그러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아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내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안전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일이 없다.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피하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내치는 법이 없어요. 헬품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치는 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늘로 피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하니까 주시는 거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절망해버려요.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잠깐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라이저 받아라 라이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허락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뭔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 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죠. 내가 그거를 혼자서 감당하려면 안 돼요. 더 어려움만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네? 짧은 인생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가셔요. 내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딱 봤더니, 이분은 남았네. 그분의 성함을 말씀 안 드릴까요? 이분은 남았네. 이분도 또 이제 가실 거예요. 좀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왜? 연세가 됐으니까. 이분은 남았네. 그러면 그 윗세들이 다 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인생 가운데 왜 그 혼자서 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는 다 도맡아가지고 그 인생을 살려고 그러시냐고. 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축복이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과 뭔 차별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언제까지 피하겠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나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재앙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어요. 언제까지 피하는 겁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재앙들이, 엄습해온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아까 다윗이 56편에도 이야기했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를 치려고
삼키려고, 압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나를 치려고 많이 대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환난이고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맞닥뜨리면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막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시편 62편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6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충전을 얻는 거요, 힘을 얻는 거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여러분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랄 때 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62편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똑같이 6절에도 반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요새입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지나게까지 그곳에 피하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2편에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가 고백하죠. 자기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에요. 11절 한번 볼까요? 6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셨던 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스스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8절을 보여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로는 종종, 자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always 백성들아 항상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돼.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고백해내시고 의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피난처를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해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두시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고 기도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피한다, 뭘로 한다, 피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피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죠. 이런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토해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피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는 방법이에요. 피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57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더 하이 모스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곧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야,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고 또 기뻐하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으로 믿으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사상과 연관되는 것들이 뭐 다윗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제가 가장 옛날에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윗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포항제철에 떨어졌어도 원수가 반납이 됐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니 원서를 제출했는데 원서가 반송이 왔으니 접수도 안 됐으니 어떻게 이 실망스러운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삼성 반도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멘? 포항제철 들어갔어도 이게 모르지. 근데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포항제철로 갔으면. 거기 그 우편이 반송이 돼서 포항제철을 이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합격 여부는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서울로 인도를 하시니 또 삼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목회자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스를 인도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IT 선교사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멘. 오늘 교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고 집중적으로는 작년 8월달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정대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어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군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회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요한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도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높은 다리로 반석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반석과 요새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요. 감사.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갈 수 있었고요. 더 선취적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볼까요? 어떻게 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을 한번 봅시다. 57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마음을 확정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마음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고정됐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를 인도하심을. 환경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확정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높이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하늘과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마음을 작정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9절도 다시 반복하는데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워요. 오늘 우리 삶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내가 구하는 거 이것만 기도하고 말아요. 근데요, 오늘 다윗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계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장소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데 항상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나무들이 있죠. 소나무들이 있고 다른 나무 서가지고 그 위에 보면 하늘이 보이고 옆에는 소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새가 울고 새가 지저귀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기도를 시작하느냐. 나하고 주님과의 독대입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고 독대.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 자리로 제가 가요. 가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면 그러고 보니까 주기도문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송을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가사가 틀려도 음이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편곡해서 부르면 돼. 네?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신 거예요. 느낌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주여 기도하는 거요. 부르짖고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거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요.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다윗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받아들인데 오늘 다윗이 여기서 내 영광아 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어나온 말인데요. 이 말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 영광아. 여기서 영광을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이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내 영혼아. 영혼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비파야 수구마. 내 영혼아 깨어나라는 거죠. 지금 깨어나라. 깰지어다. 그 다음에 비파야 수구마. 또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이 뭡니까? 그렇죠. 악기죠. 어떤 악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오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이제 의뢰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그냥 움츠려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둠이 지나가고 있어요.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 새날이 밝아온 것을 믿고 그 새날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그 피할 길은 주님이고
피하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온 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내 영혼이 깨어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새로운 날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새로운 날에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살겠다. 이런 표현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주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며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나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